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가까이서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시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공감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설 명절을 또 연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님 앞에 또 이 설 명절 때 죄짓지 말고 또 가족 간에 또 서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이 연휴가 계속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또 깨어서 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욥기에 있는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와가지고 이제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욥의 위로가 되지 못하는 친구들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에게 좀 부족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친구들에게 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욥의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세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하면 좋겠지만 위로의 말 안에는 오히려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잠깐 보아도 욥에게 와서 권면을 하고 또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을 향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욥의 친구인 지금 이 본문은 빌닷이라는 친구가 와서 위로하러 왔는데 본문에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라고 말하면서 부끄러워 아니한다고 말하는데 이 10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10번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친구인 욥을 찾아와가지고 좋지 않는 말을 너무나 많이 했다 이런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사실은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자녀의 복, 또 물질의 복,
뭐 여러 가지 평안의 복, 뭐 모든 복을 다 받고 있는 욥이 아마도 새 친구들은 조금 부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모습과 또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욥을 보면서 사실은 좀 더 위로하고 격려하면 좋을 텐데 이제 욥을 향해서 막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욥,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네가 무엇인가 분명히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과응보의 어떤 이 논리를 가지고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뭔가 잘못되거나 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도 복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새 친구들이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할 때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잘못한 것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가지고 그것까지도 내가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욥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올 때마다 괴롭게 하는 겁니다. 참 저는 욥의 새 친구들을 보면서 이런 친구를 가까이 하면 너무 힘들겠다. 이 새 친구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예전에 그리고 뭐 최근에도 많이 우리 친구들이 듣고 있는 이 공감이라는 단어에 되게 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공감.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공감해주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그 친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와서 그냥 그 마음을 알아주고 토닥토닥 끓여주면 충분히 위로가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네가 뭔가를 잘못했다. 죄 때문이다. 회개라고 계속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주변에 혹시나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해주는 이런 마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감해주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물론 학업적으로도 조금 힘든 일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또 물질적으로도 좀 어려운 일들이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가장 친한 친구가 제 가까이 와가지고 제 얘기를 다 들어주고 뭐라고 하냐면 네 마음 내가 알겠다. 정말 힘들겠다. 그냥 말해주는 것 들어주고 내가 해주는 말에 공감해주니까 그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 때문에 많은 부분 어려움들을 또 이기고 또 위기를 이기면서 또 나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에게 이런 공감하는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친했던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하면서 이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그 아픔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오빠가 죽었는데 그들이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렇게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웃고 막 이렇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런 아픔과 위기를 허락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아픔과 위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아무리 자신의 말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끝까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아픈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은 공감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욥의 그 마음을 공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겨낸 욥에게 그 전보다 2배, 3배의 복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뒷구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살려내시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그 공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공감해 주시는, 우리의 상황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고쳐주시고 이전보다도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 또 여러분들 남은 오늘까지의 연휴를 잘 보내고 또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가 빨리 멈춰지기를 기도하여서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또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공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셔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갔던 욥처럼 그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